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앞에 보이는 화면에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 함께 입으로 우리 읊조리면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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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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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며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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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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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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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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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날마다 우리 삶에 찬양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든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찬양했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함이 또 그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위험한 것들 그리고 즐겁고 재미진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아니면 수많은 경쟁을 이루기 위한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과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는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바깥으로 돌고 정말 작은 틈이 있으면 항상 아버지를 잊고 그 작은 틈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또한 나약함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시간들을 온전히 좀 더 아버지께 드리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날마다 작은 기도와 그리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서소문교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갖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는 작은 짐과 또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고 힘든 일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여름이 점점 지나가는 이 기간에 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이 돼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였고 또 이 가을의 계절의 옴이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책이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절까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브리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찬양을 오늘 우리 가브리의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수련회 때 그 성막 부록을 할 때도 우리가 감사를 시작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열어주는 그 신앙의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결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고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또 들으면서 저도 이제 작년에 좀 힘들고 할 때 감사 얘기를 썼었는데 다시 이제 사실은 좀 이제 귀찮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감사를 또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우리 가브리의 찬양대의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동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실천을 해야겠죠. 행동만이 사실이니까요, 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탑은 벌써 무너져야 했지.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여러분 좋은 시절 다 갔죠? 이제 곧 있으면 계약해서 다시 이제 열심히 학업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내심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 거예요, 그죠? 이제 좀 이제 학교 좀 안 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죠? 한 이틀 다니다 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학업 가운데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여러분 잘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태생이 이제 지방 사람이라서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서울에 살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 온 지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죠, 생각보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날 때부터 서울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서울에 온 지 이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이제 서울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이제 제가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곡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음악도 일절 듣지 않고 이제 오직 이 공부에만 이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이 서울은 서울인데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열심히 공부했냐면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광달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험 치는 날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험 치는 날 학교를 처음 봤기 때문에 학교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이제 뭘 했냐면은 학교 앞에 예쁜 다리가 있습니다. 서울에 대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대교는 아니고 광진교라고 해서 이제 천호대교 옆에 있는 광진교가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거기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예쁘게 꾸며놓은 곳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3년 내내 이제 거의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진교를 걸으면서 이제 옆을 바라보면은 이제 롯데타워가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이제 아름답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이제 뭐 서울의 3대 야경 명소라고 해서 이제 적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이제 야경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와보니 이 타워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바벨탑입니다. 학교 분들이 이제 바벨탑이라고 이제 저기 롯데타워를 지칭해서 부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아주 뾰족하고 높게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벨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벨탑은 혼잡하게, 바벨은 이제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교만으로 쌓아 올린 탑이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높은 탑이었습니다. 이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러분 사실은 그 교만한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어도 하나였을 것이고 온 땅이 모든 민족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랑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서 언어 때문에 우리가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언어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언어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에도 여러분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예쁘게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 모든 말에는 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뭐 말 함부로 했다가 이렇게 이제 혼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 말이나 마음대로 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에는 이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걸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어려서부터 뭐 기도도 중얼중얼거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도도 중얼중얼거리면서 하고 뭐 길에 가다가 가끔씩 이제 주기도문도 이제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좀 쪼갈거리지 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제 남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는 좀 과묵함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농담을 좋아하고 이제 장난이나 이제 무용한 말들, 이제 어떤 그 위트 있는 말들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내에게는 그게 좀 안 통하는지 어쨌든 저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를 깎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으로 이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탑은 나름 발전되어 있는 기술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굳자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제 그들이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돌로 막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평해서 더 높게 이제 그 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들의 문명이 이전과는 다르게 비교적 조금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비와 어떤 바람이나 그런 것들에 내구성이 조금 약한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튼튼하고 높게 탑을 짓고 건물을 세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바벨탑의 목적이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는 자신들의 쌓는 탑이 하늘에 닿게 하여서 이름을 새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뭐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이 가죽도 없고 그죠?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름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맞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미련을 남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이들이 탑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동체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의 중심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목적입니다. 높게 탑을 쌓고 이름을 새기고 흩어지지 않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흩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때요? 쌓고 있는 탑을 그냥 이제 열심히 도미노를 이렇게 쌓았을 때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면 되듯이 잘 쌓고 있는 탑을 무너뜨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탑을 무너뜨리면 아마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언어로서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야 하는 존재가 흩어지지 않으려 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모두 다 이제 나중에는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한편으로 또 지금의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 충격적이지만 사실 크게 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큰 교회를 만들자. 교회를 조금만 더 높게 세우자. 교회 벽면은 통유리로 만들자.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자. 우리 기도실을 대신하여서 사무실을 만들고 또 예배당을 대신하여 우리 역사관을 만들자. 뭐 크게 지금의 어떤 교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관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끼리만 잘 뭉쳐서 열심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이건 역시도 사실 바벨탑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바벨탑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너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코웃음 칠 일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던져 뭉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바벨탑은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바벨탑을 계속 지어 나간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 탑은 벌써 무너져야 했지라는 그런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빗나간 교만의 결과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항상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탑이 쌓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지고 있는 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가 학원을 가자, 예수님은 내려놓고 성적이나 열심히 한번 올려보자,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자. 여러분, 이런 마음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고 있는 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랑 여러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훗날 여러분들이 인생이 너무 승승장구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 작은 책상에 갇혀서 공부만 하고 있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저는 분명히 사회의 큰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또 믿고, 또 뭐 사업이나 개인적인 어떤 취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맡은 분야에서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승승장구할 텐데, 여러분이 근데 너무 승승장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귀찮아질 때도 여러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의 여러분 실패는 바로 그때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너무 승승장구해서 내가 인생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인생의 실패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찮아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저도 2년 전에 제가 원하는 이 석사 과정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로 시험을 치자마자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대학원 시험에 떨어진 것을 제 인생의 실패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실패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 실패는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져 버린 것이 이들의 실패가 저는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실패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공든탑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 다른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탑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많은 시간에 기도해도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기도는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들의 이제 의로움은 그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가 뭐냐면 나의 고집대로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답은 하나님 앞에 일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답을 구해놓고 하나님 이 답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만에 하나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응답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심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기도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여러분 거절받아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 같고 너무 이제 절망한 채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물론 여러분 삶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너무 오래 절망하지 말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설령 무너뜨리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음이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이제 시달릴 때가 많이 있죠. 여전히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 불안함입니다. 초조함 이게 항상 이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내 힘과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에 계속 피어나는 어떤 잡초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물론 교만이 맞겠죠. 물론 교만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제 교만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잘 열려서 이제 여러분이 마치 택시에서 내리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바래다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주일 예배 잘 안 드려도 기도 많이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그냥 살만하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저를 바래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탑이 쌓아 올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기도는 여러분 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탑을 쌓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탑이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잘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는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생생하게 쌓여지고 있는 그 탑들을 우리에게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열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방 식어져 버리고 이제 사라져 간 친구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살짝 남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매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1년 전에 받은 은혜로는 절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이제 한 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불씨를 이제 작은 불씨를 이제 더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때 받은 은혜로는 절대 매일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학업을 시작하면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여러분이 찾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안에 쌓여 올려지고 있는 탑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너지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탑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한 발짝 더 가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가능성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탑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곧 있으면 이제 다시 학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학업의 자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공동체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